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삶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체력 주시고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미 믿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자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삶 일기에 등록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서론의 시간인데요. 이 생명의 삶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그 성경적 신약교회,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이 생명의 삶 과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휴스턴에 있는 서울 교회의 최영기 목사님 한 20년 동안 이제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이고 예수 믿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굉장히 기독교와 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그런 모든 자기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 전에 의문점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입문 과정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는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지금 수백 개 교회에서 이 생명의 삶을 이 성도들을 그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제나 교환을 보고 또 우리 그 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그 교회도 가보고 해서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뭐 재미있게 성경 공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거를 제가 철저하게 살펴서 우선은 이 일기는 그 원래 최영기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에 좀 충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하고 또 저하고 맞지 않는 것만 조금씩 바꾸고 그래서 거기에 제공되는 자료를 가급적 100% 소화해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생명의 삶에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 중에 안내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의 삶 우리 그 안내 프린트 있죠? 그 부분 해서 우선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게 다 합해서 몇 장이에요? 5장 아니에요? 5장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고 안내가 하나 있고 등록 원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고 진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1장 4장 해가지고 거기 성경 요약된 거 있어요. 다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선 등록 원서하고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지금 다 적으셔서 이따가 자기 소개할 때 나오셔서 자기 소개 간단히 하면서 저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따로 떼놓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 안내 그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안내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신 대로 지금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가 이제 목적입니다. 이 생명의 삶의 첫째가 목적인데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자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특히 오늘 첫 시간부터 4번째 시간까지는 전혀 불신자도 비신자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러한 모임을 또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이렇게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때, 예,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절반만 아멘 하시네. 죽어봐야 안다, 모른다, 이거 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를 확신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다 없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뭘 믿냐? 몰라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 이거지. 확실하게 펴놓고 성경대로 믿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왜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이런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랬어요. 이제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목회자의, 특히 담임 목사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러면 또 그쪽으로 쏠리고, 저 목사님 그러면 또 그쪽으로 쏠리고 해서 이런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 건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목적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체계를 확립하여 신앙적 의문에 답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23과를 여러분들 읽어드렸고, 지금 여러분 이제 등록금 내고 마치신 분이 교재하고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교재를 보세요. 그 교재를 열면 거기에 이제 진도표가 나오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진도표를 보면은 전체가 23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헌신의 보상.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교수님들 강의할 때 보면은 교수들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질문이 뭐냐면, 아담이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질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생물학과 교수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게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는데, 이 배꼽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탯줄이 연결돼 자른 자국 아니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흙으로 지어서 창조됐다면 배꼽이 없을 것 같다. 근데 배꼽이 없다면 또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자기 또 자녀들 낳았는데.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어서 창세기 그 이상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꼽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깜빡하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배를 흙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이후에는 배꼽이 있을 거를 생각한 걸 아시고 손가락을 한번 퐁 찍어서 배꼽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그렇게 신앙의 결정적인 그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시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질문을 해도 목사님한테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따로 노트를 정리해서 나중에 천국 올라갈 때
다른 건 가져가지 않더라도 그거는 꼭 가지고 올라가라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었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건 어떡하란 말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삼위일체에 가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신앙생활에 의문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이 생명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질문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다 마치고 나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질문이 나중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꼭 답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사실 옛날에 그 의문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질문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같은 것도 여러분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삼위일체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식과 또 어떤 표현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예요.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삼위 어떻게 세 인격이냐. 그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진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다 끝나고 나면 질문도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해서도 다 해결이 된다. 그리고 장소는 여기서 하는데 만약에 날씨가 더워지고 또 중간에 탈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적어지면 에어컨 켜야 될 상황이라면 밑에 지하실에 초등부실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숫자가 계속 간다면 대성전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2시 반에서 4시 반인데 아무튼 2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식사를 여러분 하시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 시간 한 5분 10분 만약에 주게 된다면 밑에 로비에 간식만 간단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3주간 그래서 휴강이 한 주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도표에 보면 6월 달에 한 주가 이제 휴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는 5월 28일이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5월 28일. 참 이게 안타까운데 그리고 또 휴강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 주일날 이 시간을 28일 토요일 29일이 아니고 28일 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9일 날에 제가 우리 지방에 어느 부회장 되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장로 장립을 하는데 제가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장로 장립 예배를 임직 예배를 제가 가서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만 우리 하루를 주일에서 토요일로 바꿀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리 아시고 그때 시간을 좀 여러분이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5월 1일인데 7월 31일까지 딱 석 달입니다. 석 달 13주 기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은 지금 2만 원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다 내셨고 그래서 원래 교재하고 또 이제 계속 프린트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은 따로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성경을 나눠주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저는 우리 성시교회니까 또 여러분이 일기니까 기념으로 아예 성경책까지 오늘 교재 다 포함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등록하신 분. 새 번역 성경. 그래서 교재는 2권입니다. 즉 이 삶 공부 첫 단계 생명의 삶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인데 이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생명의 삶은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걸 펼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복습용이에요. 복습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예습하거나 또 여기 와서 이거 가지고 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저 PPT 이 스크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질문하고 대화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그럼 뭐 하는 용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서론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거기 보면 서론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가 지금 이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앞부분에 페이지 없이 서론 부분이 있어요.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는데 교재에 페이지가 없죠. 자, 거기 보면 서론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따가 둘째 시간에 이제 요거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기다가 그거를 채우는 거예요. 아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집에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해 가지고 다음 주에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부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 검사만 맡으면 돼요. 숙제 검사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검사하게 할 거예요. 원래는 제가 다니면서 다 해야 되는데 이번 일기에 등록 학생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우리 교육자 동원해서 숙제 검사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강의만 들으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복습용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실 이 세번역 성경을 아예 그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는 이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개역 성경이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다시 그걸 쉽게 한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성시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공식적인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판이나 개역 개정판은 영어에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그 원래 언어에서 새로 쉽게 번역한 게 바로 이 세번역이에요. 세번역 70년대부터 이게 이제 번역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조금 읽으면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 있고요. 또 이런 그 어체도 조금 고어체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현대인을 위한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역설적인 얘기겠지만, 근데 어쨌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특히 이 건강한 교회에서 이런 어떤 생명의 삶 이런 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 비신자들은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판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이. 근데 이 세번역은 굉장히 쉽단 말이죠. 현대어로 되어 있고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점점 이렇게 선용하는 그런 선호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은 우리 구약이나 또 신약에 원래 언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했고요. 지금 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원어가 원래 오리지널 성경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어가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번역을 해서 쉽게 번역을 한 건데, 특별히 이 헬라어 성경, 이 헬라어 성경은 코인의 성경이라고, 이 코인의 그릭이에요. 이 코인의 그릭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가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는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 서구의 그 문화는 그리스 로마 이제 그 문화인데, 그런데 이 언어적인 그런 문화 요소는 헬라적인 것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쓰던 국제 언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가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었어요. 근데 그 헬라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고급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리스 고전이 있죠. 뭐 플라톤이라든가 뭐 호모라든가 이런 고전 문학은 고급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민들의 언어 혹은 노예들이 쓰는 언어, 일반 대중의 언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요. 코인의. 이 코인의라는 말은 커먼이라는 뜻이에요. 커먼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 보편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언문이라고 했죠. 언문, 그렇죠? 우리 옛날 시대에 언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약간 그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가 군대 간 아들에게 쓰는 편지 이런 걸 보통 언문 편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헬라 언어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당시에 번역이 무슨 이런 플라톤이나 호모나 이런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로 써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으로 번역된 게 이 새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의 간격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번역의 차이일 뿐이지 뭐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에 You have a good voice 이런 영어가 있다고 그럽시다. You have a good voice.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You have a good voice. 자, 누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You have a good voice.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You have a good voice. 그러잖아요. 너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좋아요. 당신은 참 목소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신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언문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대화로는 뭡니까? 아, 참 목소리가 좋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좋네요 하고 번역한 게 이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거. 그런데 당신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할 겸 또 성경을 가까이 친숙하게 좀 이렇게 사귈 겸 이 책을 여러분이 한 권씩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뭐 앞으로 글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결정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을 쓰되 이 성경 공부 특히 이 생명의 삶 공부에는 이 새 번역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를 보겠습니다. 과제. 자, 숙제는 예습이 아니고 복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부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책의 빈칸에 답을 적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십시오. 이제 이게 생명의 삶 여러분 가진 교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유치할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그 채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도표에 있는 그대로 그 주일에 해당되는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2, 3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오십시오. 자, 이 두 번째 숙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성경 요약 숙제예요. 성경 요약. 시작. 성경 요약. 성경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두 번째 우리 생명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도표에 보면은 거기 주제가 나와 있고 맨 오른쪽에 요약해 올 성경 있죠? 요약해 올 성경. 요 생명의 삶 교재에도 요 요약해 올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고린도서도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고린도서를 빼고 아니 고린도서가 아니라 요한 1서도 들어가 있어요. 요한 1서. 그래서 요한 1서를 빼고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이렇게 세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한 4장 정도가 됩니다. 한 번 읽을 때 한 주에 그거를 읽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한 2줄 내지 3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고 문단별로 제목을 붙이고 요약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이 하나 여러분 받은 거 있죠. 요한복음서 1장에서 4장 거기 돼 있죠. 그게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 절반만 돼 있는데 2장 돼 있는데 이제 3장 4장
그거는 이제 하나 생략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육신이 되신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 그래서 보통 성경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 번역에는 그냥 제일 이제 편한 게 뭐냐면 소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재 요한복음을 펴주세요. 여러분 세 번역 받으신 거에 요한복음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1장에 소 제목이 앞에 뭐라고 나 있어요? 육신이 되신 말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있어요? 18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 제목이 나올 때까지를 문단이라고 그래요. 패러그래프. 그 사이에도 동그라미가 있어서 더 작게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있고 6절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또 잘라내면은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번역 성경에 이미 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 제목이 한 문단이라고 보고 보통 한 장에 2개 내지 3개 이렇게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제목은 그걸 그대로 뺏기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읽고 마치 여러분이 이걸 읽고 책을 덮은 다음에 성경을 덮은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내가 읽은 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한두 문장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거기다가 여러분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줄 혹은 3줄, 여기 지금 여러분 샘플로 나와 있죠? 2줄 혹은 3줄 하시고 컴퓨터로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한 장 정도, 한 페이지 한 장 정도고 손으로 쓰면은 한 2-3장 정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스타일로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요약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붙여서 확대를 하지 마시고 성경보다 더 많이 쓰지 마시고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매주마다 숙제로 해서 올 때마다 제출하시는 겁니다. 한 2-3번쯤 읽고 요약하면은요, 처음엔 좀 힘든 것 같아도 이제 13주 지나면 자, 3권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가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야고보서가 몇 장인가? 4장인가요? 야고보서가 뭐 4장인가 5장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로마서는 믿음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야고보서는 그거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3권을 여러분께서 읽고 요약을 하면 아마 성경이 굉장히 친숙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아도,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스스로 읽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이 1장부터 4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그것을 요약해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들어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시면 괜히 시간 낭비고요. 또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 신경 써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숙제 저도 하려고 그래요. 따로 저도 가르치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이왕 하는 거 조금 좀 이렇게 신경 쓰이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반드시 13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화시키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기초를 다시 닦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물이 이제 이렇게 가열이 될 때 99.7도 돼도 안 끓는데요. 그런데 딱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이게 물이 끓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2% 부족하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다 해놓고 그 1-2%를 갖다가 우리가 채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헛수고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생명의 삶도 여러분께서 100도까지 끝까지 끓을 때까지 여러분께서 집중하셔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등록하느라고 조금 이제 늦으신 분이 계신데 앞으로는 한 5분 전에 미리 오셔서
왜냐하면 처음에 한 5분,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처음에 한 5분 놓치면요 끝날 때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렇게 방향 잡을 때 첫 시간에 이 서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 어떤 강사의 강의나 메시지 들을 때 처음에 딱 5분 들어보면 뭐가 앞으로 되겠다 이거 감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 강의는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왕 시작한 거 우선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리고 절대 늦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재수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수강. 근데 다음 경우가 되면 다 함께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등록도 다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칙대로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부터가 정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자세로 이 모든 강의도 준비하고 또 제가 미리 듣고 또 다시 보고 또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우리 약속한 걸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처음 4번 강의 중에 한 번만 빠져야 돼요. 2번 빠지면 탈락이에요. 자, 지금부터 4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4주 동안에 자, 오늘 여러분 오셨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한 주까지는 빠져요. 한 주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2주를 빠졌다. 2주 빠졌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빠지시면 됩니다. 2번 여러분이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못 하는데 다음 주에 굳이 오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부터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이 서론 부분만 지금 녹화 중에 있어요. 녹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자기가 반드시 이걸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2번 빠지면은 다음 가을학기에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9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재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결석도 자 13번 중에 3번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3번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째 빠지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되는데 4번까지 이상을 빠진다는 것은 실제 강의의 3분의 1을 못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은 책임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생명의 삶의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은 2가지예요. 첫째가 책임감이고요. 둘째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자기 자신 앞에서 책임감 있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무장이 되어서 주님과 교회를 또 다른 영혼을 섬기겠다 하는 그 섬김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고 나서 뭐 봐주세요 어쩌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수강의 요건은 뭐냐면요, 요약 숙제가 4주일치가 밀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가지고 매주마다 성경 읽은 거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4주나 밀렸다 그러면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번 13주 동안은 우리 좀 다른 거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출석해서 강의 듣는 거, 이 2가지거든요. 결국 이 2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제가 볼 때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꼭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이 발표하러 나올 때 저한테 제출하는 그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확실하게 적으세요. 그러면 저도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강의 듣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고 정말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목사와 교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시험이 있습니다. 졸업식 굉장히 성대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하려면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나도 이거 시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험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시험이 근데 전체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졸업이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 출석을 다 하면 25점이에요. 자, 먹고 이제 들어갑니다. 숙제 다 하면 25점이에요. 그러면 50점 먹고 들어가요. 나머지 50점이 시험으로 결정이 되는데, 근데 놀라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10점만 더 받으면 돼,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서 10점 미만을 받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석하고 개근하고 그 다음에 숙제 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예를 들어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0점도 못 맞아가지고서 졸업을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식을 해도 그런 그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주 즐겁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도요, 한 주일 전에 문제와 답을 다 나눠줘요. 문제와 답을.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에 그 문제와 답을 그대로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답은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만 나와. 문제만 나와.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운 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암송을 13주 동안에 12개를 해야 돼요. 12개. 성경 암송을. 자, 그 성경 암송을 뭘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자, 거기 자, 진도표가 있고 성경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경 암송 구절이라고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암송 구절. 이게 페이지가 없어. 페이지가. 그러니까 어쨌든 서론 전에 성경 암송 구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으시면 옆에서 물어보세요. 옆에서 물어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면 이리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찾았죠? 그럼 거기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12개. 12개가 있는데 이게 세번역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세번역 말씀으로 이거를 한번 외워보세요. 세번역 말씀은 참 재밌는 게 조금 틀려도 뜻이 통해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말 그대로 우리 말하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 세번역 성경 같지 않아서 나는 원래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나는 암송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옵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익숙한 성경으로 외우든지 아니면 이 세번역으로 외우든지. 근데 이 12개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12개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12구절만 암송하면 성경 없이도 어디 가서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 가지고 마지막 12번째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완전히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목자 부부로 세울 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우리 장로 5분하고 안수집사 중에서 꼭 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들어라 하고 제가 부탁을 해서 여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갓 지금 예수 믿고 새신자가 된 사람도 이번 이 생명의 삶만 확실하게 하고 숙제 제대로 하고 시험 보고 이 12개 암송하면은요 어디 갖다 떨어뜨려도 여러분이 전도할 수가 있고 기초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게 뭐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내가 이렇게 몰랐나,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예수를 믿었나,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암송 이 12개. 지금 우리 가정예배 내가 이 책 설교 준비하다가 책을 읽었는데 어떤 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300개에서 1000개씩을 성경을 암송한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 들으면서 성경을 암송을 시킨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제일 4남매를 키우는데 제일 적게 암송하는 애가 300개를 암송하고 제일 많이 암송하는 애가 초등학생이 1000개를 암송한대요.
성경 구절을 1000구절을 암송한대. 그러니까 그건 뭐 완전히 걸어다니는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일평생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을 가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외운 것들이 계속 그렇게 잊어먹지 않게 계속 반복하면, 그러면 뭐 나중에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많이 잊어먹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거기 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석 달 동안에 12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못 외울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우는 거를 여러분에게 마이크 대고 외우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외운 거를 시험 볼 때 쓰는 거야. 쓰는데 12개 중에서 한 개만 다 쓰라고 그러고 나머지 11개는 괄호 채우는 거예요. 괄호.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60점 밑으로 떨어질 그런 기적은 참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숙제만 잘하고 시험을 10점 이상 맞으면 20점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하면서 한 중에서 최고령자가 76세가 있었대요. 76세가 2등 했대요. 2등. 76세에 할아버지가 2등을 했는데 원래 그분은 목표가 1등이었대요. 한 100명 중에 1등을 목표로 했는데, 그런데 뭘 착각해가지고 하나 빼서 2등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76세에 여기 대부분이 이해하니까 뭐 1, 2등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 맞고 다 여러분 졸업하시고 개근하시는 분은 개근상을 드리겠습니다. 개근상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기대가 됩니까? 우려가 됩니까?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과제는 우선 여러분이 출석을 몇 번 이상? 전체 3번까지는 봐주고 4번째부터는 탈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된 분은, 자, 이창수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이창수 전도사님. 저분한테 나 탈락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조용히 안 나오시면 돼요.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4주, 지금부터 4주는 2번 빠지면 탈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5월달 지금 첫 주 했죠. 첫 주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3주를 다 참석하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뭐 출장을 갔다 뭐 어쨌다 그래가지고 한 주를 빠진다, 거기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늦어도 반드시 여러분이 오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여기 와서 그 오후 시간이 급해서 나갔다 그러면은 이창수 전도사님한테 가서 눈도장 찍으면 출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왔어, 끝나기 전에 4시 30분 전에 왔어, 이창수 전도사한테 와서 나 왔어요 하고 도장 찍으면 출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좀 더 이렇게 격려하고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악용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를 또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시로 와서 눈도장 찍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리고 결국 자기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절대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해서 안 됩니다. 와서 현장에 와서 내가 왔다 갑니다 라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눈도장을 찍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나 왔다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이창수 전도사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마 봐주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출석 체크는요 어떻게 하냐면, 출석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명찰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찰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전후좌우 서로 이제 인사하시고 이제 이름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혹시 10분 드리면 그때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면 되는데, 그 명찰을 들어올 때 받으셔가지고 나갈 때, 돌아가실 때 이창수 전도사님한테 주고 가면 돼요. 그 통을 하나 다음 주부터 마련할게요. 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통에다가 던져놓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석 체크는 그렇게 할 거예요. 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이 오늘 일기를 섬길, 그러니까 우리 이창수 전도사님을 저를 도와줄 그런 반장, 학급 반장을 하나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식 반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식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점심을 먹고 난 거기 때문에 무슨 간식을 큰 게 아니라 그냥 차하고 그다음에 뭐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는 건데 그 외에 혹시 뭐 조그만 간단한 거 뭐 요구르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과자나 간단한 본격적인 빵이 아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원래는 이걸 식사를 하면서 할 적에는 식사를 첫날만 교회에서 대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수강생들이 조를 짜서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밥을 먹고 1시간 일찍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2시간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일날 하려다가 좀 더 많은 사람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분들 아무리 해도 시간을 그래도 가장 그래도 괜찮은 시간이라는 게 이 주일 오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시장에 가고 그래서 공부를 못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없이 그냥 간단한 간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준비하고 또 함께 동참하기 위한 그런 반장을 2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경 간사 조교, 이창수 선수 조교, 학급 반장과 간식 반장, 여러분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이따 끝난 다음에 와서 여러분이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사항 있으면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이 많고 대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강의하지만 원래는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대답이든지 얼마든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균합법적 성경 공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정해진 걸 이것이다 가지고 다 따라서 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인 줄거리는 매 강의 때마다 성경 구절 3구절, 2구절이나 3구절. 오늘 같은 경우는 2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3구절을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풀이하면서 설명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주제를 이제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주쯤 끝나면 이제 여러분이 암송구절 12절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성경 구절이 한 30개가 딱 잡힐 거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내 신앙의 기초가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질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질문도 답은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은 틀린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대화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없으시면 또 이따가 제가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는 첫째 여러분이 이름을 얘기하고요. 부부는 같이 나오시는 겁니다. 부부는 꼭 같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얘기하면서 다른 거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요. 자, 여기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자, 이 프린트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름 쓰시고 생명의 삶 수강 동기, 생명의 삶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동기보다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거. 이게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의 삶 이번 일기를 통해서 내가 꼭 얻기 원하는 게 뭡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걷어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석 달 내내 이걸 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새벽에 2시간 또 3시간 그리고 전체 다 합해서 하루에 3시간 기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 제목을 잘 쓰시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적으셔서 나오셔서는 그냥 그거를 읽고 들어가면 돼요. 뭘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대부분 여기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누군데 이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합니다 하고 쓴 것을 읽고 나한테 이 2장을 제출하고 그러고는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2번째는 지금 이 생명의 삶의 이 과정은 아까 우리 그 김현환인가? 김현환 씨인가? 우리 김도연 남편 어디 계세요? 네, 김현환 맞아요? 김현환 우리 형제가 교회를 전혀 안 나가다 우리 교회를 지금 처음 나오시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궁금증이 여기 오면 해결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셨다 그래서 박수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 이제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그런 VIP들이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거듭나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침례까지 받고 성령까지 받는 그런 과정으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여러분을 지금 다 보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등록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가기를 정말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예수 믿는 분으로 제가 간주하고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처음 온 분들의 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니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증명을 한다고 해서 과연 또 믿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내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디선까지 이 믿음이 과연 발동이 되느냐, 작동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성경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과학적인 그런 교과서도 아니고 논리적인 논술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책을, 이 믿음의 책을 내가 논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접근하느냐, 내가 양단간의 선택을 할 뿐이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내 논리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뭐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증명도 불가능하지만 증명한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신의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진 것이 지난 200~300년 전까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른바 문해부흥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그 인본주의가 모든 학문과 모든 사상을 차지하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진화론인데, 지난 한 200년 혹은 300년, 아주 멀리 간다 하더라도 한 400년입니다. 한 400년 전만 해도 당연히 신은 계시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신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 이른바 르네상스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래서 과학주의, 계명주의, 합리주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우선 증명이 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은 직감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심을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반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를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게 하면 그 어린 아이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선 여기 이 생명의 삶을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은 이제 서울대학,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원래 모태신앙, 그 할아버지가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방탕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냥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못하는 게 많은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그러다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캠퍼스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팀, 기드온 그 팀이 있었어요. 그 팀에게 성경을 무료로 한 권을 받은 거야, 신약 성경을.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의심의 눈초리로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이 미국에서 공학박사까지 받았고 미국의 아주 유수한 그런 연구기관에서 엘리트 그런 연구원으로 그렇게 이제 신나게 살다가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이 정말 과연 역사적으로 존재했나, 또 존재했더라도 지금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그 다음에 기적에 대해서, 기적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리고 또 뭐 무리를 건넨다거나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였다든가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중에, 그런 중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풀이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간 겁니다. 우선 예수는 과연 신화적인 인물인가? 그리고 이 기독교는 과연, 또 성경은 하나의 그 신화적인 산물인가? 근데 여러분, 신화가 되려면 적어도 몇백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날 때 뭐 별이 10개가 떨어졌다느니 뭐 한 이런 신화들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에 뭐 고구려, 신라 뭐 이런 삼국시대, 삼국유사 이런 데 이제 신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200년, 300년, 400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사람들이 구전에 의해서 계속 그것이 덧붙여지고, 또 거기에 또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더 추가되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뭐 스토리가 되고 신화가 되잖아요. 그럼 과연 기독교,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신화인가? 근데 신화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뭐냐면 짧은 기간이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년, 3년부터 이제 그 조각 성경들이 이제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구전으로 이제 전파가 되다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예를 들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한 20년, 30년, 길어봐야 한 4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또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통해서 집대성하고 그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교회에 편지 쓴 것이 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때가 주 한 68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60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일어날 때, 그때부터 이제 아주 30대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엘리트로서 유대주의의 그야말로 기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몇 년 사이에 일어난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라고 돌아다니면서 잡아다니다가 담에색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한 60 한 후반쯤에 65세에서 68세에 사도 바울이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까지도 그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10년, 20년, 길어봐야 4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미화하고 갖다 붙이고 전설을, 신화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혹은 기독교의 어떤 그 기원과 근원을,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한 30년 동안 이제 사생활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문헌에서 분명한 사건으로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어떤 그 논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수님과 기독교의 시작은 분명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십자가에 처형할 때 다 도망갔죠. 뺑소니 쳤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중에 한 제자는 완전히 급해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비겁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항상 쩔쩔매던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던 그러한 당국자들, 그들을 당국자들도 이제 놀란 겁니다. 당국자들의 이 태도도 보면은 우선 제자들의 그 메시지가 놀라운 겁니다. 바로 자기들을 잡으려고 해서 도망을 다니던 그 당국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메시아이다. 그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러한 이 제자들의 이 메시지, 이것은 진짜 천지개벽하는 변화인 거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되고 50일, 2달도 안 된 사이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믿는 자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쩔쩔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당국자라면은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진짜 부활을 하지 않고 하나의 전설이고 하나의 이야기고 또 제자들이 꾸며낸 그런 신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죽어있는 시체를 유대 지도자들이, 당국자들이 그걸 꺼내다가 수레바퀴에다가 싣고서 한 바퀴 예루살렘을 삥 돌아서 보여줘. 야, 여기 바로 지난 며칠 전에 죽은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는 다 헛소리다. 여기 시체가 있지 않냐?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한 바퀴 돌면서 보여만 줘도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지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진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하면서 기독교를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가 됐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만 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고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그 남긴 사람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Who moved the stone? 그랬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영국의 변호사 출신의 이 작가인 프랭크 모리슨이 참 이게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다. 종교 중에 최고 같다. 그런데 기독교 중에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 다시 말해서 기적적인 요소, 이런 것들, 특히 그 중에서도 부활과 같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미신적인 요소만 빼면 기독교가 참 멋있는 종교일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프랭크 모리슨이 이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책을 자기가 쓰다가 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활 사건이라든가 이런 기적 사건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의 무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땅을 파고 그래서 분봉하는 게 아니고 뭐죠? 굴이죠. 암벽에 굴에다가 시체를 놓고 큰 맷돌 같은 거를 거기다가 문을 해서 꽉 봉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옮기는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 오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다 무덤이 있잖아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서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트 무덤을 순방하면 천국에 크레딧이 올라가죠. 석가모니도 세상 떠난 다음에 화장을 해서 8군데의 재를 나누어서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공자도 무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뭐 일종의 순례하듯이 이렇게 찾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있더라도 빈 무덤이죠. 우리가 성교 순례 갈 때 빈 무덤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감동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했을까? 이제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 변호사가 그걸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시체를 훔쳐놓고 그거를 갖다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스토리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할 이유가 뭐가 있고, 그리고 목숨까지 걸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가 과연 될 수 있었느냐? 불가능했을 거라 이거죠. 그냥 단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안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훔치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기절을 했는데 이제 무덤에 들어가니까 좀 시원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셨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된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엔티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또 이 프랭크 모리슨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 우선 그 돌을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깨어났는데 예수님이 깨어난 예수가 깨어나기도 어렵죠.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는 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지 몇 시간이 돼가지고 심장에 피가 다 내려와서 물과 그 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죽은 거를 확인해서 만약에 안 죽었으면은 확인 사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뼈를 꺾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이 붙어 있으면 로마 병정들이 도끼로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인 다음에 시체를 이제 넘기거나 아니면 불 속에 넣거나 태우거나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완전히 숨이 끊은 지 여러 시간이 되니까 군사들이 그걸 확인 사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죽었다.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무덤에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게 된 예수가 기절했다가 다시 깰 확률이라는 건 거의 없고, 또 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슨이 책의 제목을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빈 무덤으로 무덤문을 열으셨다 하고, 자기가 의심하던 거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요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Who Moved the Stone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종교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부활의 가능성을 또 확실하게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게 결국 내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셋 중에 하나죠. 첫째는 죽은 다음에 그냥 없어진다. 죽은 다음에 다 사라진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미 물리학에서는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하고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더 높은 차원이 뭐 6차원, 7차원, 11차원까지 이렇게 차원의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물리학에서조차도 그것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장작을 태운다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존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어서 없어진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든지 존재한다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죽으면 환생한다. 불변의 힌두교처럼 환생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고 또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은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영생이 있다. 이제 이 우리 이제 기독교의 진리,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어떤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관념이, 개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나오고 또 지옥에 대한 묘사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사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우선 경험해 봐서 아는데,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 죽어봐야 한다는 건데, 이건 그거 뭐 경험하겠다고 먼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은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경험해 봐서 안다,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논리적으로 안다. 논리적으로도 사실 이것은 알 수가 없죠. 우리 옛날에 논리적으로 옳다는 것이 지금 그릇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천동설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잖아요. 지금 옛날에 그 우리가 논리가 분명하다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달라요. 옛날에는 당연히 무슨 병이 들면은 어떤 그런 그 세균에 의해서 병이 든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진화론도 이제 그런 계통의 하나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안다는 거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 배워서 하는 겁니다. 배워서. 즉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배우면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원자, 분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책으로 내고 그거를 이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공부해서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활 사건 이 하나만 가지고도 부활한 그 이 사건이 계속 기록이 됐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세계,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체험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은 분명히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그 신학, 교리, 복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 지금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한 600명가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가르쳐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듣고, 그리고 그걸 믿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억의 인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60%, 70%, 한 80% 이 정도의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증거가 있어서 내가 믿기로 딱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면 나머지 그 부족한 30, 40%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또 이 구원의 이 본질에 대해서 다 알아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또 누가 전해준 복음, 그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구절인데 그걸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 한 편을 듣고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100% 다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완전히 100%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기로 선택하고 그 감동에 자기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머지 부족한 걸 채우셔서 100%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100% 그것이 증명이 돼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성경 일독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100% 증명되고 다 100% 알아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해도 한 15억에서 20억, 캐톨릭까지 합하면 그렇거든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의 전통과 유산이 있고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에 대한 간증이 있고 또 그러한 고백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할 만큼의 그러한 우리들의 믿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프로티지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한 60, 70%의 증거만 있으면 그거를 내가 한번 믿고 주님께 한번 맡겨본다 이렇게 들어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머지 30, 40% 모자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최 목사님이 자기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그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너무 구속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고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담,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께 내가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에 마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하고 믿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가 100%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 작정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했을 때 완전히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생명의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제 한 10분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뭐 이런 거 교재 같은 거 볼 거 없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 비판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야? 아니 교회가, 아니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하는 그것일 수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으세요. 예?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하는 거, 네. 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 사람과의 관계성. 굉장히 점점 이제 이렇게 박상욱 권사님이 이제 거의 지금 90점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한 사람이 뭐 점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아니면 뭐 열심히 전도하는 거 아니면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를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자, 우리 여러분이 새번역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새번역이 오늘 못 받으신 분은 근황 성경 개역 개정판 다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2장 34절에 보니까 거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좀 자유주의자고요. 바리새파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런 일종의 종교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토론하다가 말문이 막혔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파가 바리새파가 와가지고 이제 모여서 36절에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자, 요 36절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한 질문과 같은 질문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던진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37절과 38, 9,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자,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기보다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물어봤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도 다 알면서 이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이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의 본질은 바로 뭐냐? 아까 우리 박 군사님이 얘기하셨지만 관계예요,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뭐 믿음도, 지식도, 또 봉사도, 기도도, 전도도, 그 다음에 목회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하더라도 관계에 실패하면 결국은 다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연륜이 많다, 지식이 많다,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 그게 바로 구약인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가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관계의 흐름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 논바닥 위에 이제 큰 저수지에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저렇게 바닥이 쩍쩍 갈라졌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서 점점 저기 갈라진 틈에 물이 닿고 그러면 점점 차서 흘러 넘쳐서 이 댐에서 흘러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옆에 나눠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확실할 때 그 관계에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우리 부부 관계가 안 좋다. 내가 또 뭐 교회에서 우리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또 내가 일터에서나 또 생활에서 어떤 관계가 안 좋을 때에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한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늘부터 이제 다음 3주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느낌을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어떤 걸 느끼시냐고요? 느낌. 응? 하기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거의 절망감을 느끼죠. 절망감. 응?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절망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화도 날 수가 있죠. 그렇죠? 분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나는 뭐란 말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는 도저히 못해. 그리고 이렇게 너무 하지 않는가? 다 희생해서 그러면 어떡하나? 나는 무엇이 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그것을 이루셨고 이미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에는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너희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한다는 그런 그 열등감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표현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이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동일한 그 강도로 또는 정도로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나 혼자만 있어요. 그 나 혼자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자, 이게 이제 무슨 기호죠? 무한대 기호죠. 무한대. 이 무한대 나누기 1은 뭐예요? 무한대 나누기 1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 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무한대 나누기 1은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 나누기 1000은 뭐예요? 에?
그것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나누기 천 무한대. 자, 그러면 무한대 나누기 천만은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한대예요. 그러면 무한대 나누기 600억. 600억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600억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다 살다 간 사람이 합산이 한 600억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한대 나누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600억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무한대 나누기 600억은 뭡니까? 뭐예요? 무한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얘기 다 잊어먹더라도 한 가지 오늘 여러분이 도표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무한대로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런 관계, 자, 이런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생명의 삶에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인간적으로 우리는 지금 수학적인 기호로 무한대를 얘기했는데 성경 기록자들이 이거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결국 발견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 4장 24절이에요. 신명기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너희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 정도를 정도를 묘사하는데 바로 뭐냐면 삼키는 불과 같고 그 다음에 여자의 질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게 결국 나쁜 의미죠. 좀 이렇게 의미가 좀 나쁘지만 그러나 그 정열, 그 정말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그 뜨거움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서의 나쁜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오직 나만 사랑하고 또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 눈에는 나 하나밖에 안 보이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에는 나 한 사람밖에 안 보이신다.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웃을 때 하나님은 몇만 배 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슬플 때 하나님은 몇만 배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다음 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삶 첫 번째 서론과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작정하고 참석했으니 끝까지 완주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결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숙제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가실 때 명찰을 우리 거기다가 놓아두고 그 통에다 놓아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명찰 수거해 주세요. 그래 오늘 출석 체크가 됩니다. 주